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 유머들이 있고 유머 책들도 많이 있는데 1980년대 유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유머입니다, 유머. 여러분들 사실이 아니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황제를 아실 텐데 이 프랑스 나폴레옹이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알프스 산맥,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점령해야 될 산이 저쪽이다 하고 이 군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군사들이 야 하면서 그 산을 점령을 했는데 이 나폴레옹이 그랬답니다. 이 산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5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저쪽 산이다 하고 나폴레옹이 그쪽으로 막 군사들이 이끌고 점령을 했는데 나폴레옹이 또 그랬답니다. 이 산도 아닌가 보다. 아까 그 산이 우리가 점령해야 될 산이다. 그래서 50만 명이 또 지쳐서 죽었다라는 그런 유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저것이 목표인 줄 알고 끝까지 쫓아갔는데 여기가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평생 예수를 믿어오고 있습니다. 모태신앙부터 해가지고. 근데 우리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우리들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려 헌금도 드리고 때로는 봉사하고 선교도 가고 우리가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나는 잘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나중에 이 말씀을 만약에 나한테 하신다면 너는 불법을 행하였다. 내 뜻대로 산 것이 아니다. 네 뜻대로 산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좀 얼마나 이것이 끔찍하고 정말 이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기회, 만약에 잘못 살아가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충분한 시간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이 말하는 소위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음도 또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이니까 평안을 얻고자 어떤 수련의 어떤 종교도 아닙니다. 그나마 세상 사람들은 참 악하고 속이는데 교회 가면 좀 나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교제 나누고 어떤 이런 교제의 장소도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가 그런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이 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부스러기라고 우리는 여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면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뜻도 내가 알지 못하고 내 길로 어긋난 삶을 살아간다. 또 성경을 내가 보지만 오해하고 내가 살아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주님을 찾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에 우리는 다 같이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예배당에 비치된 성경책들이 낡아서 다 꺼내놨는데요. 엄청 많더라고요. 이만큼 쌓여져 있어요. 우리 각자도 성경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들은 성경을 지식을 얻으려고, 지혜를 얻으려고 읽는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잠이 잘 온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굴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구절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 모인 자들 앞에서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 다음 말씀에도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니들 모세 믿냐? 니들 모세가 쓴 모세오경 니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을 거야 라는 겁니다.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가 누굽니까?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힘이 됐어요. 어떤 위로를 받았어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짜로 만나야 될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으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는 다음번에 보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는 여러분들 바울의 옥중서신 4권 중에 한 권이 됩니다. 에빌골빗 여러분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러분 성경 쓰신 분들 벌써 내신 분들은 다 이 골로새서를 이미 쓰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는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뭐냐? 근데 이 골로새서는 주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골로새서를 기독론을 다룬다라고 합니다.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이걸 다루는 것이 골로새서다. 이 골로새 교회에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전도하고 또 세우기도 했지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고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예요. 에바브라.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고 제자가 되었고 그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됩니다. 근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소식을 듣는데 이 골로새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한 성도들이지만 바른 믿음을 가두로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가진 문제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서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는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에 열거된 것들을 보면 골로새 교회가 예수 믿음에다가 철학이 들어왔습니다. 세상 철학이 들어왔어요. 헛된 속임수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라갑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막 귀하게 여겨요. 절기와 안식일 규정을 막 지키려고 어떤 이것은 율법의 문제가 그들을 들어와서 주장한다. 마지막에는 천사 숭배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예수 믿음을 잘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 다른 것들이 하나씩 들어와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골로새 교회는 처음에 참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여기고 여기에다가 다른 것들을 계속 집어넣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간단히 얘기하면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예수 믿어봤는데 예수 믿는 것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예수 믿음이 충분하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주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지난 신앙을 한번 이 시간 돌아봅니다. 여러분들 예수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계속 가져오고 계신가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드시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장로님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어느 날 초등학생 한 명이 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제가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초등학생 교장 선생님한테. 너 내가 교회 장로인 걸 아냐? 압니다. 그래? 근데 제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장로님이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럼 네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겠네 하고 이 종이를 한 장 이렇게 줬답니다. 이 초등학생이 다 쓰더니만 종이를 더 달라고 그러더니 4장을 썼답니다. 4장. 초등학생.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신천지였답니다. 어쨌든 신천지 이단에 빠져있는 아이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4장을 썼대요. 그 장로님 본교에 들어가서 유초등부 애들에게도 한번 해봤는데 이 아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적어봐라. 2줄, 3줄도 못 쓰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오늘 성도님들께 빈 종이를 하나씩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보시면 어떨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피상적으로 또는 오해하고 믿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이사야 50장 6절과 7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린 예수님이 참 너무 아프셨겠다.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렸다. 우리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다음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안다. 제가 어제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 앞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오히려 맡겼대요. 더 때리라.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겼다는 거예요. 모욕하고 침뱉음을 하는 자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만 때리라 하지 않고 그냥 맞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것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런 일을 당하시면서 참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아울러서 이들을 위해서 뭐까지 하셨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보면 주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누군가 와서 이유 없이 내 등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욕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제가 얘기를 하지만 막상 이 일이 나에게 다가오면 나는 불끈하고 너 나를 한 대 쳤어. 나는 너에게 10대를 난 때려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아직까지 저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불끈하고 막 흥분해서 저도 어쩔 줄 모르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알고 저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소원하지만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제가 어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금 또 보고 오랫동안 이 말씀을 보아오면서 이 말씀이 이제 더 깨달아지고 주님이 그러셨구나, 참으셨구나. 그것이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구나.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반발하지 마시고 우리가 참을 수 있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서로를 향해서 오해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들이 이 주님을 닮아간다면 내려놓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 찬송가 453장 이 찬송가사를 우리가 참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니까 더 인간적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계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이 찬양 가사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많이 알기를 원하기보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랑을,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나. 저는 이제 앞으로 골로새서 이 4장 되는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더 깊이 사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과 제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들 아직 예수님 몰라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로잡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께 붙잡혔다. 그래서 표대 되신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저 여러분이 이 표대 되신 주님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제가 지난주에 템파에 그 파스코 한인 장로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2시간 가고 저녁에 오니까 7시가 됐더라고요. 오전에 출발했는데 1945년에 태어나셔서 여러분 광복되던 해에 태어나셔서 79세 일기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장진광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미국에 와서 45년 정도를 목회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올곧게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다. 교회가 너무 물질주의로 간다. 그래서 이것을 깨고 온전히 예수 복음으로 가려고 평생을 그래서 반은 학생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고 반이 템파 지역에 와서 목회자들 성경 공부를 15년을 하셨대요. 계속해서 이것을 전했대요. 예수 복음.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 예배 마지막 찬양을 아까 우리 김정복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유언처럼 내가 죽음의 이 찬양을 불러달라라고 유언을 하셨대요. 그 찬양이 뭐냐면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라는 찬양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찬양을 수도 없이 불렀지만 정말 이 찬양 그날 너무 제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이 찬양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어느 큰 교회 목사님처럼 막 웅장하고 화려한 장례 예식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 와갖고 템파의 목사님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작은 예배당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이 고인 되신 목사님께서 평생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려고 했던 그것이 느껴져서 너무나도 제가 마음이 정말 감동되고, 나도 저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날 대속하신 예수를 위해서 나도 더 열심히 충성되게 살아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뭘 남기고 안 남기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내가 예수 복음을 잘 붙들고 예수님을 끝까지 잘 충성되게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서가지고 난 널 모른다, 넌 네 뜻대로 산 거야 라고 한다면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방향이 틀어졌다면 빨리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무리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때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골로새 교회가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님을 잊게 하고 다른 길로 간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하며 편지를 쓴 것을 이제 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양다리를 걸친 신앙의 길을 가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구원하옵기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며 그분과 더욱 친밀한 교제로 삶을 살아가며 표대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골로새서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살아가며 또한 예수님을 더욱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나 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며 그 예수님을 더욱 닮아 살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 자녀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